네, 호세아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으로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교만죄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유다도 똑같이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멸망을 뜻하는 거죠. 멸망.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136년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교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멸망한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더 문제는 그렇게 멸망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듣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잘 됐거든요. 하는 일이 잘 됐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듣지를 않는 거죠. 경제가 잘 되고 군사가 잘 되고 영토가 아주 가장 확장됐습니다. 가장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너가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지금 잘못됐냐?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죠.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부자가 되고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이죠. 아람하고 항상 싸웠죠. 그래서 아합 왕도 아람과 싸우다 죽었잖아요. 그 아람이 힘을 잃었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힘을 잃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하는 거죠. 또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만 그 잠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그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막 그 도시들이 진흙으로 잠겼습니다. 그리고 또 내분이 일어났어요. 이 왕의 쟁탈권이 생겨가지고 아수르가 주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틈을 타서 경제가 발전하고 또 그 경제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제 군사력을 키운 거죠. 군사력을 키워서 옆에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럼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시켜서 책망을 할 때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망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잘 되는 건 뭐냐? 마지막 불꽃이죠. 마지막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절정기에 다다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강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불꽃인 줄을 모르고 계속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계속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면 말을 안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잘 되면 자기가 한 돈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러면 안 됐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부자들한테 전도하면 콧방귀도 안 끼죠. 네? 아휴, 예수님 믿고 뭐 복 받는다더니 너가 나보다 부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듣지 않는 게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복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돈 좀 잘 벌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게을러지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게을러지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6절부터 7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님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거죠. 망할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소를 드리죠. 양을 드리는데 소떼를 드린다. 양떼를 드린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죽는데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야 사울은 신접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만나고 도움을 받고 결국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조를 버렸다.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할 때도 방주에 들어간 8명만 구원하죠. 근데 그 방주문을 딱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주의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이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맞이했지만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아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도하다 보면 늙으면 갈게요. 지금 너무 바빠요. 한가해지면 갈게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느냐? 기회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한 사람도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술을 먹어서 못 가요. 술을 끊고 갈게요. 그런데 영원히 못 왔어요. 안타깝게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만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직도 시간이 있을 거다. 그거는 굉장히 착각이고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말하면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왜?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 지금은 내가 괜찮단 말이죠. 지금은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교만이다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줬어요. 호세아 5장 8절부터 9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연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자, 하나님은 니네가 나중에 나팔을 불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죠. 전쟁 때. 보통 뿔나팔을 불죠. 전쟁할 때. 아주 위험이 긴급하게 임할 때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침공할 것을 그들이 나팔을 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적군이 침공할 때. 그래서 기브아와 라마, 기브아 라마에서 나팔을 불 건데, 여기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것이 이제 침공을 당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처음에 베델하고 단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베델은 이스라엘의 남쪽이고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갈릴리 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과 끝이죠. 끝과 끝인데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나중에 베다웬으로 불러요. 베다웬. 베다웬이 뭐냐면 헛된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헛된 집으로 만들었어요. 멸망받을 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나팔을 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들은 멸망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자기들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셔요. 언제나 충분히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짓는 기간이 대략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충분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방주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하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듣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는 충분히 주셔요. 근데 자기들이 안 듣는 것 뿐이죠.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듣지 않는다. 그리고 듣지 않는 이유는 잘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번영하고 군사력이 강해지면 교만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형통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있을 때 그렇게 잘 됐는데 20년 만에 망해버려요. 20년 만에 갑자기 쇠퇴해가지고 쇠락을 해가지고 멸망당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걱정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부강해졌어요. 세계 10대 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요즘은 정말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엄청 몰려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 잘 되고 요즘은 또 조선업이 수출이 잘 되고 또 방산 요즘은 또 무기가 수출이 잘 되고 막 그냥 한국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경제가 어려운데도 오히려 다 잘 돼. 잘 된다는 소리만 많이 들려요. 이러면 우리나라 스스로는 어려운데 외국에서는 잘 된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전성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절정이 끝났던 거지. 기울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께서 잘 됐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도들이 막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1200만 명에서 600만, 560만 명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점점 더 안 드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망할 징조죠. 이게 망할 징조인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요. 여기서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죠. 근데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싫어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만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을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희망이 되는,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